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 말씀이나 강단을 통해서, 본부도 강단이니까 본부의 강단과 교회의 강단, 또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이나 또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 보면은 나의 24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24시는 과연 지금 무엇인가라는 것이 매일매일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나에게 24시가 뭐냐는 얘기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24시 노래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24시 게임만 생각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가름이 나요. 두 번째는요, 이 나의 24시가 되는 만큼 교회 24시가 되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24시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신분과 권세가 제대로 누려지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면은 교회에 뭘 주겠어요? 영향을 줘요. 한마디로 교회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영적인 흐름. 나의 24시가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리드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24시가 나온다. 친구를 만나든, 내가 가정의 현장에 있든, 학교의 현장에 있든, 어떤 알바의 현장에 있든, 어떤 현장에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두 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유일성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비단 렘넌트에만 유일성이 필요하겠느냐?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적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유일성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현장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새벽 다 대통령 선거 개표, 뭐냐면 0.8% 차이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당사 찾아가지고 연설하고 또 당원들하고 하는 거 다 마치고, 그리고 내 새벽 4시가 넘었어.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8개월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난 정치 경험 한 번도 없어. 내가 국회의원 된 적도 없고, 어떤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한 적도 없어. 그건 난 못해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 못 받는 거죠. 근데 내 경험하고 관계없잖아요. 요셉은 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정치 경험이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가라는 딱지하고 노예라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삶을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에게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 맞는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가? 그러면요, 렘넌트의 유일성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유일성이라는 거하고 오직하고는 거의 뭐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유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 필요 없다라는 얘기거든.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죠? 그러니까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다 이거 발견했어요. 요셉도 모세도, 그죠? 사무엘도 다윗도 다 이걸.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해야 돼. 이거 발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내가 그 공부에 빠져요. 그러니까 공부에 빠져서 공부 잘하고 대학 잘 나오고 세상에 취업을 잘하면 되는데 사단이 가만 놔둬요?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충격이 틀리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그런데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추락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뭐 헤어나올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 이전에 이 그리스도부터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에게 붙임 그 주님께 내가 붙들림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직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다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잘 못 치를 수가 있잖아. 시험 점수가 이번 학기에 시험을 내가 말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하면은 아직 이거 발견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올무가 되지 말고 거기에 함정이 되지 말고 거기에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막 살아라. 내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24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가가지고 신발 떨어졌어요, 제가 다 등록금 내야 될 때예요, 제가 지금 뭐 이런 게 필요해요 하면 형편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편이 되고 안 되고가 없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2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최악의 시간이야. 근데 23편은 뭐라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 내가 문제, 사건, 뭐 여러 가지 환경에 휘말린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목자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오직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보세요. 빌립보서 바울은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 한 부분만 할 수 있다고 안 했어요. 내가 공부만 잘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오직 발견하면 뭐가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는 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자꾸만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 여러분,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 나는 공부를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오직을 발견해야 돼. 오직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뭘 체험해야 돼요? 오직을 체험해야 돼. 다른 거 체험하지 말고 오직 체험하라. 그러면 유일성이 분명하게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이걸 체험했어. 누가? 모세가. 피제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체험했다니까요.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전에 체험했잖아요. 지팡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우리의 무덤이 없게 만드냐? 우리가 어디에 묻힐 거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 다 될 것이고 우리가 묻힐 땅도 다 있을 건데. 그런데 지금 바로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칼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그 오는 거 보면서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체험을 했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 베드로 이야기 안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죠. 처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15개의 나라 문이 열리는 거,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체험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안전뱅이를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염려도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체험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렘넌트가 이거 체험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온다니까. 이거 유일성.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여기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종령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된 상태. 우리 일제 식민지 상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이 박병두인데 박병두라는 이름을 못 써요. 일본 말로 지어진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임을 자체를, 예배 모임 자체를 금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모인 거라니까. 뭘? 이거 발견하고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이란 것을 발견하면은 이건 그냥 진짜 체험하지 않으면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 뭐 하려고 예수 믿는데요? 자,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체험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오직을 누려야 해요. 이 누려야 되는 것은 내가 막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보여요. 그냥 보여.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공부를 몸부림치면서 하는 공부는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공부가 되어져. 윈도서핑 타는 사람 보세요. 파도가 밋밋하면 그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파도가 크면 글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누린다니까. 그래야 재미있는 거예요. 클수록 내가 윈도서핑을 지킬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체험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어때요? 뭐가 보여져? 아, 이 누림이 보여져. 뭐가 보여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 창세기 6장 10절에서 20절 방주 사건이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120년간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조롱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 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갈등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노아 시대는요, 세상
말하면은 놀기가 엄청나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그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 그 얼마나 노아 시대에 놀기 좋으면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 가정 8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봐요. 사람들이 그 좋은 세상에서 다 그냥 옹기종기 사는데 노아 가정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뭐예요?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짐승들과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자기가 나오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요셉이 들어가는 그날 같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갇힌 두 장관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두 장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어떻게 근심의 눈빛이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내 보니까 너희들의 눈빛이 근심의 빛이 가득하다. 뭔 문제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꿈꾼 얘기를 얘기하죠. 그 꿈풀이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부 못했다, 시험 잘 못 쳤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발견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발견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걸 체험했나? 요 두 개만 점검하면은 금방 내가 아직 오직이 아니구나. 그 그리스도는 내가 외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그거 확인하게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왜 가냐? 근심의 빛이 있는 학생들 찾아야 된다니까. 공부하러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내 학과에 또 내가 맞는 학생들에게 정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기회 되면은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내가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면은 나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졸업장 따는 거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더하여 그냥 주신다고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네에게 필요한 것만, 요거 필요한 것만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 이것을 한번 보세요. 바울 돌에 맞아가지고 초죽음의 상태가 돼가지고 밖에 내던져졌어요. 바울이 현장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밖에 내던졌다니까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디모데를 찾아서 세워요. 이게 누리지 않으면 이래 못해. 다시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이제는 완전 죽어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못 간다니까. 근데 이게 누려지니까, 이 오직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상관없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렘넌트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만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놓치면 안 돼. 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려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데 그 가운데도 요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있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정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일곱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지금 찾아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죠? 거기에서 2가지만 내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2가지만 내가 확실하게 탁 내 것으로 붙잡아도 절대로 원망불평을 다시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원망불평 못 발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구나 이걸 모르니까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다른 거 발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앤서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찾아내야 돼. 오직 성령, 우리 본문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이 학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업을 통해서 나만의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고 서로가 포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다 틀려. 또 어떤 사람은 받지를 못했어. 근데 포럼하는 가운데 내가 받지 못한 걸 저 사람의 포럼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포럼하는 가운데
같은 어떤 그 레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같은 대학 학생으로서 저 친구가 하는 그 대화가, 포럼이 나에게 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만 준 거 있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천안 전도학교 소속 모든 렘넌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른 것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체험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즐길 것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학업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